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예배소를 와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이 성경 읽고 참 좋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함께 서서 예배하고 보니까 마이크를 별로 조절을 안 해도 이제 상관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라나고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천줘서 드린 책입니다. 책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한번 제가 앞부분에 들어가며 나오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전제를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 딛고 서야겠다는 다짐이다. 흔히 우리의 신앙이 영혼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실 덧없이 사라지는 사람과 세상이야말로 그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고 구현되는 유일한 통로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은 덧없는 현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덧없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기억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이 덧없는 삶과 세상을 끝까지 긍정하고 직면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사실상 요즘 철학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진짜고 허상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믿지만 그 천국만 바라보며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 덧없는 세상에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혼을 길어올리는 거죠. 우리가 왜 매주일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이 그 영혼과 현실을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 중심에 새겨져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가 되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중심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말씀을 우리 중심에 잘 받아 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보내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사랑한다면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서 혹시 주보 읽어보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녁마다 예배 드리다가 하루 정도는 지난주 말씀을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되면 뭐 했는지 싹 까먹죠. 자,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설교 듣고 나가면서 까먹고 가고 그냥 살고 이게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걸 잠시라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까먹으니까 설교한 저도 까먹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간단히나마 그 지난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름 정리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리해서 줄여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실은 쭉 늘어놓는 것보다 줄여놓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저도 보냅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이게 내게 새기는 말씀. 저도 말만 해놓고 내가 막 살기 제일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함으로 말씀 앞에 같이 갑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랑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추천도서 지난달 추천도서였습니다. 삶의 메시지다. 제가 일부러 약간씩 가볍고 작은 책들을 드리는데 저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면 어느 때라도 이렇게 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짧은 구절, 두 구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지금 쭉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의가 헬라어로 디케거든요. 디케, 신 알죠? 디케? 저기 나오는 거? 정의의 신이야. 헬라 그리스 신화에서. 그 디케, 정의에 디케에 화해할 수 없는 적은 폭력이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 지식, 경험, 종교를 가지고 자기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일체의 행동은 모두 다 폭력이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십자군이 그거 한 거죠. 그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그걸 들고 너 이거 믿어, 안 믿으면 죽여 하고 칼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은 당신이 받았죠. 거꾸로 잡으면 십자가가 되죠.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인데 우리는 칼을 들고 갑니다. 폭력이에요. 또 있습니다. 한 문절 더 읽을게요. 세상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권위로, 삶의 방식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다른 이의 목을 조르는 이들이 참 많다. 혹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돌아볼 일이다. 숨이 막혀 버둥거리는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악마적인 일이 또 있을까? 어쩌다 보니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이렇게 권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집에서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다른 곳에 가서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서는 저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위치에 서 있어요. 애들 교실에 들어가면 제가 힘이 셉니다. 아직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목을 조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서 깨닫고 막 지고 두려워하고 용서도 구하지만 목 조르면서 버둥거리고 있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아요. 생각보다. 본인은 몰라. 왜냐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왜곡돼서 내 방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더 무섭죠. 이 김규성 목사님 말이 좀 무서웠었어요. 이보다 더 악마적인 일이 있을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폭력과 이런 숨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들에게 목을 조르고 그 사랑하는 남편의 목을 조르고 함께 있는 그 공동체의 목을 조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게라도 어떤 권위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볼 때 느끼는 건 이전까지는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한테 똑바로 해라. 너 안 그러면 벌 받는다. 근데 거꾸로 말씀을 계속 읽어요. 왕들 책에 나와요. 왕들이 있고 왕한테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섭도록 책망하셔요.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자기 아들이 죽음을 보고 죽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왕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솔로몬이 잘못하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어떤 위치에 서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차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에 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컬럼에서 썼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이신 그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이신 그분이 한 첫 번째 사랑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과 권위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가시죠? 너 일로 와봐 한번 죽어봐 하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었어요. 또 지금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막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들으라.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들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들음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생명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뿐입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는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 다 기적. 당신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면.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했던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시작돼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 해당되는 야헤브는 즐거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때 교회에서 이 기쁨이 잃어버려지는 거죠. 가정에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즐겁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추고 계속 듣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듣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 그것에 좀 오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말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천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창조하는 힘이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있지만 계속 말을 쳐낼 수 있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에게는 그냥 말씀하셔요. 너 내 말 들어? 똑똑히 들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해도 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오셔서 들으라 하고 말씀하셔요. 자, 날 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 생명과도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야 살아. 이 말씀이 네 생명이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감히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듣지 않는 것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못 듣게 해요. 자,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왜 가죠? 배우러 가죠. 그치? 애들 학교에 가니? 배우러 가지. 뭘 통해서 배우니? 보기도 하지만 주로 듣지. 수업 시간에 강의를 듣잖아. 그치? 수업을 들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에서 수업 안 해요. 지금 중고등학교만 가도 학원에서 다 수업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쉬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죠. 난 뭐 하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어떤 애는 귀에 꽂고 자요. 엎드려서. 선생님이 안 건드려요. 걔 공부 잘하는 애거든요. 그럼 걔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때 말 들었다고 쳐도 최소한 6년 이상 매일 안 듣기를 연습합니다. 못 들어요. 얘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사실상 마찬가지. 엎드려 있는 애 있고요. 완전 딴 거 하는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저는 노래하면서 막 그냥 쇼하면서 애들 이렇게 듣게 하죠. 선생님 보고 있어도 애들 안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거를 훈련했어요. 눈 보고 딴 생각하는 연습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진실과 사람에 있는 능력은 들으면서 오는데 이 듣는 능력이 차단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비슷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에 와서 안 듣는 연습을 해요. 듣는 것이 세 가지 기억나죠? 첫 번째는 listen carefully. 토끼 기억하세요. 안 들으면 죽어. 그 마음으로 듣는 게 listen입니다. 두 번째, ready to receive.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거. 한번 지난번 했었죠? 이거 연습 던진다 이거. 완전히 배구 선수가 배구 홈런을 받듯이 준비하고 듣는 게 listen입니다. 세 번째, listen and do. 들은 거를 하는 게 듣는 거죠. 안 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듣는 건데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흘려듣고 흘려가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안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게 계속되면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습관이 됐고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돼서 안 들어버려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살린다 그래도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큰일 나 하고 말해도 그게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이야기, 습관이 영성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 듣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집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듣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듣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교회. 온통 들어라요. 온통 들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 뒤에도 선지자들 말씀 다 들어라. 잠언 말씀 우리 매일 읽는 잠언 말씀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안 들으면 망한다. 별소리를 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듣지 않는 게 훈련됐어요. 습관이 됐고 인격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가. 우리 어른들이. 자기가 그 말씀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존재에 흘러넘치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죠. 듣고 행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때 그 후에 하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나시죠? 존재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존재에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상태. 이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에 된 상태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 존재에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에 충만하고 생명에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존재에 가득하여 흘러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이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암송하고 훈련과 반복해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창조성이 유행이에요. 창조적인 마음. 무엇이 창조입니까? 무엇이 창조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예술가들을 부를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연습해요. 화가들 대충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카소 그림 막 장난 같죠? 피카소가 젊었을 때 그린 정미라 보신 적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초현실주의 그 사실주의자가 그린 것 이상으로 정말 정밀하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피카소였어요. 그가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그 형상화된 그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죠. 예술이죠, 술. 연습하고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능력이에요. 하면 할수록 이게 내 안에 가득 차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어느 만큼 갈수록 그 다음에 더 높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못해요. 근데 이 과정을 빼고 그냥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 막 새로운 것만 하고 조금 하면 하다가 그냥 그만둬. 애들 이렇게 하면 창조력이 클 수가 없어요. 뭔가를 집중해서 오랫도록 하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피아노든 그게 그림이든 그게 공부든 반복해서 그가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자기가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 아이의 창조성을 오히려 갇히게 됩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일단은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담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내 뇌파를 바꾸고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더 넓혀지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땅에서 현실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영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비결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이 말씀을 내가 담고 기억하고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하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가장 빨리 배우는 방식은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돼요. 또 말하면서 내가 또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저의 위치는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제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시간 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담아야 되겠죠. 아이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는 이게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엄청 떠들어요.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떠들라고 우리도 지난번에 계속 MSB 통해서 배웠죠. 보셨죠? 같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떠드는 곳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한 것을 말로 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오히려 담깁니다. 눈으로 볼 때가 들을 때만 듣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내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 입으로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말해내는 거예요. 꽃가루는 그냥 꽃이지만 꽃가루지만 이 꽃가루가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꿀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을 통해서 가르칠 때 실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인격을 통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계속 죽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다 통과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떨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툭툭 한마디 던져. 이제는 아이들이 왜 그랬어요? 그 말들이 너무 아플 때가 있으면 맞으니까. 아빠는 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또 엎드려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담아주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른 일에 부지런한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담아주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이끌고 가는 스마트폰이 나를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애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담아주는 겁니다. 영어 좀 못해도 수학 좀 못해도 말씀이 담겨있으면 그는 어떤 일을 해냅니다. 어저께 지난 금요일이군요. 지금 의정부인 한 보육원에서 젊은 엄마들을 모아놓고 거창한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강의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그 센터장님이 길게 이름을 해놨어요. 거창하게 4차 말도 잘 안 되는데 한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들이죠. 한 30대 초반에 한 20명 정도 한 2시간 동안 막 그냥 얘기하고 왔는데 야단치다 왔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담아내면 그 다는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말씀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못하고 앞에 딴 얘기만 좀 했지만 어쨌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직업이 다 없어지고 뭐 애들은 노인이 많아지고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만만한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집사님? 바로 몇 년, 우리 지금 6.25 나서 그 버텨낸 그 시간이 만만하지가 않았고 IMF도 있었고 계속 시대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담아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애들이 합니다. 그 힘이 있으면. 근데 우리 너무나 아이들을 나약하게만 키우는 거죠. 자, 신명기가 어디서 쓴 거죠?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 쓴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려고 쓴 겁니까? 이제 곧 모압 반영 몇 달 뒤면, 얼마 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기억하시죠? 거긴 철병거가 있는 철기 문명입니다. 얘는 지금 뭐예요? 청동기. 청동기인데도 그나마 병행 같은 것도 없어요. 칼은 없어. 청동기를 들고 철기한테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죠?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3차 산업혁명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통배점으로 그걸 할 겁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겁니다. 애들에게 실패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는데 뭘 준비시킬 겁니까? 말씀을 담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오합지졸 같은 노예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에서도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그게 이기는 힘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무슨 준비했습니까? 전쟁 준비했는데 말씀 담는 거예요. 훈련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3장 17절과 16절부터 1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역에 보면 모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 살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들이 싹 바뀌고 기계랑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 어떻게 기계랑 싸워 이기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 지혜와 넓이의 폭이 상상할 수 없도록 넓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기계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기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5세 이전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진짜 격려와 사랑과 격려를 웃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는 다 우리가 함께 배웠으니까 웃어주는 거. 웃어주면, 미소를 지어주면 애들이 이런 절벽 같은 거 뚫고 와버려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들을 만한 5살 이후가 되면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 4살부터 합니다. 4살부터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모세 오경을 읽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외울 거야? 아이가 글을 못 읽는데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외워주기 시키는 거예요. 계속 따라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수도 없이 반복하겠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부모가.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해주는데 그때 그거 외우는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구나. 13살. 우리나라 나이면 14, 15살 중2 정도 되겠죠. 모세오경을 통째로 담은 사람하고 아이하고 그냥 어린아이하고 13살짜리 어린아이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 뭘로 배웁니까? 원숭이, 사과, 사자 이걸로 배우잖아요. 걔네들은 말을 이걸로 배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가 뭐야? 천지? 창조는 뭔데? 태초 시간이거든요. 베레시트 막 나오는 건데 그 말을 걔네들은 말 배울 때부터 그 말로 말을 배워요. 사유의 능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추상적인 지금 사피엔스에 나온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까? 상상하는 능력, 없는 것들을 이 추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던 그거 역사학자가 말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성경. 이거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들, 자연의 모든 원리, 생명에 자라는 원리 여기 담겨 있어요. 이걸 하는 동안 애들이 언어가 달려요. 여러분, 이 뇌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인데 지금도 철학이 제일 끝에 이 언어학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까지 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이야기가 어릴 때 담기는 거예요. 창세기에 언어가 담기잖아요.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언어가 부모를 통과해 담기게 되면 이 아이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통과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통과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담는 겁니다. 어떻게 담았죠? 부모가 해준 겁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갖췄죠. 그 다음에 4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자, 신명기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죠? 바울이 항상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한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는 반드시 해라. 이게 너의 일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그 말씀들을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돼서 때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외 없이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가장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꼭 설교만을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풀어낼 능력도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나중에 답변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거죠.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학원 핑계, 숙제 핑계, 피곤 핑계,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아이들이가 공급합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바쁘지만 어렵지만 그 틈에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도 일하면서 자기도 천막 지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저녁 때면 피곤해. 맨날 관홍이한테 요즘에 찍혔어요. 책보다 책 읽어주다 좋은다고. 읽어주다가 한 9시 반쯤 되면 그렇게 졸려져요. 저는 피곤해져가지고 그거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때쯤 읽어주다가 아빠 이제 그래도 하는 거예요. 무엇에 힘쓰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창조적인 아이들, 이 시대를 선도할 리더로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하는 것. 듣는 중에 가르치는 거죠. 여기 보면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막 승질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은 내가 배운 것을 통과하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디다케인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너희다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경계한 거거든요. 납득할 말들로. 이 경계의 말들이 이런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모세오경.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에 나와 있죠. 이때는 바울이 편지를 쓸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뇌의 능력입니다. 그냥 내가 이 글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지를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생각이 넓혀집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얼굴과 몸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들은 것을 하지 않고 본 것을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여러분, 저도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다음 말이 우리가 확 눌러버리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아까 말했던 그게 사랑으로 목조르는 게 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또한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제일 못하는 게 아이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고 있거든요. 클리브랜드 수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아시죠? 좀 유명했던 옛날에 그 12명인가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선생님도 죽였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자살하고 엄마가 책을 썼어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폭력 부모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냥 약간 보수적이었지만 엄격하고 아빠도 자상한 아빠였는데 걔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그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몰랐다고. 아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그걸 표현했는데 난 전혀 몰랐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자기 옛날로 쭉 돌아가 보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내가 그때로 돌아가 그럴 수만 있다면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말하는 거죠. 자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원한다는 마음.
책을 써낸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며 쓴 거죠. 우리는 지금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시켜 주시고 무엇을 담아줄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성질 부리지 말고 성내는 것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죠. 저도 지금 나이가 먹으면서 성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엎드려 드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얘기할 때 너희들은 흘려듣지 말고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력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때가 옵니다. 부모의 말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요즘엔 빨리 오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듣는 거예요. 이미 중학교만 가도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못 이겨서 이제 지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죽이는 일인데도 부모에게 더 이상 쓸 힘이 없어요. 그때가 옵니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담아주고 듣는 연습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 그리고 그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거짓, 자기만 기쁘게 할 어떤 이야기들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잘못하면 이 말씀을 담아낸 일이 종교인 만들라는 것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는 일은 아이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세상 나가서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경우에 바른 말, 그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담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르게 말하고 그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생겨나게 돼요. 이야기거든요. 그 용기 있게 살아간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갈 세상이 쉽지 않고 한계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뚫어내고 이겨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는 겁니다. 말씀에 담겨지면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내 존재에 가득하게 하여 흘러넘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게 부어진 그 말씀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